오늘 3일 일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본문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책을 탁 내려놓으시고 저를 뚫어지게 잘 쳐다보시고, 오늘 예배 1등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1등 하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졸아서는 안 되겠죠. 눈을 크게 뜨시고 오늘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게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나의 불가능한 문제를 알려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불가능한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다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각자 말은 못하지만은 어려운 문제들 다 안고 계실 것입니다. 누구는 참으로 암병을 끌어안고 투병하면서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 분도 여기 지금 앉아 계시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가난 때문에 수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참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씨름을 아마 싸우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로,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문제는 사람인 우리는 참으로 한없이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지만 우리는 무지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는 무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가, 얼마나 무지한가요?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냐면은 여러분 1 더하기 1은 2라는 것, 이거 모르는 게 무지한 게 아닙니다. 참으로 사람이 가장 무지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가장 무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것이 가장 무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죠. 불신자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은 누가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여러분 참으로 다 지옥에 가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을 불신자들이 안다면은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불신자들이 당장이라도 지금 나 좀 살려달라고 다 예배당으로 밀려와서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옥 간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불행한 자였음을 깨달았고 인정하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으로 무지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또 사람은 무능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무능할까요? 자, 지옥 간, 설령 내가 죄인이고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아도 그 지옥에서 나올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힘으로는 지옥에서 나올 재간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한없이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이거 제대로 알지 못해서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 다 알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능력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아도 여러분 참으로 기도할 능력이 없으면은 내 몸뚱아리 하나 들고 예배당에 가서 앉아서 기도만 하면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기도할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 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빌 바를 알게 하여 주시사 내 사정을 알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도와여 주셔서 기도해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배 끝나면은 또 그냥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말씀은 급한 일이 아니면은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은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못 오시는 분은 오늘 예배 끝나고라도 여기서 기도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없이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과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자, 성부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뜻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때문에 지옥 갈 우리 인간의 사정을 하시고 참으로 인류 구원의 뜻을 정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 아들을 보내서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약속으로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참으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무엇을 하느냐?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 가야 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 아버지와 아들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참으로 전해주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제자들과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이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하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역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말로는 굉장히 간단한 것 같고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어서 이 내용을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은 쉬워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참으로 인류를 사랑하셔서 인류 구원의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랍니다. 자, 보세요. 아들을 죽이면은 인류를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알아도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 지난주에 주일날 고등부에서 이 설교를 했거든요. 아이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중고등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고등부 회장이랑 중등부 회장이랑 나오라고 했어요. 요새는 여러분 회장이 다 여자입니다. 중등부, 고등부 회장이 다 여자입니다. 요새는. 옛날에는 남자가 회장인데 요즘에는 참으로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큰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등부 회장도 여자입니다. 고등부 회장을 불러서 제 옆에 여기다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회장을 불러서 여기다 딱 세웠습니다. 이제 사람들 있는 데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지금 중등부 회장이 심장이 병들어서 심장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심장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거예요. 일주일 후면은 심장이 멎어지고 이 중등부 회장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좀 검사를 해보니까 우연찮게도 고등부 회장이 혈액형도 많고 조직 검사도 해보니까 딱 맞아. 고등부 회장 심장을 딱 꺼내서 중등부 회장에게 딱 이식을 해주면은 죽어가는 얘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계셨냐면은 우리 고등부 회장 아버님이 선생님으로 계셨거든요. 그래서 고등부 회장을 세워놓고 제가 아버님 선생님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 고등부 회장이 따님이신데 우리 딸 심장을 꺼내서 중등부 회장에게 심장을 이식해주면은 어떻게 그거 허락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못한다고 하죠. 못한다고 하죠. 여러분 오늘 다들 어머니 아버지들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자녀의 심장을 꺼내가지고 우리 옆집에 있는 우리 아이 옆집 아이의 죽어가는 심장을 대신 이식해주면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심장 여러분 기꺼이 꺼내겠습니까? 그거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홍해도 가르고 만나도 내리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자기 아들을 인류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더 크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일을 하나님은 능히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또 보세요 여러분들. 참으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아들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산 다음에 마지막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아들이 다 짊어졌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죽을 수도 없는 분이고 죽어서도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여러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아직 중고등부 회장 옆에 서 있습니다. 제 옆에 고등부 예배 때 또 물어봤어요. 회장한테, 제가 고등부 회장한테, 야, 내 심장 꺼내서 얘 주면은 얘 살아날 수 있는데 너 꺼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 네 아버지는 신경 쓰지 말고 네 신앙 양심 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랬더니 걔가 하는 대답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못한다는 얘기죠. 못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당장 심장은 고사하고 내 눈이 두 개 아닙니까? 내 눈 하나 꺼내가지고 그냥 옆에 눈먼 사람에게 내 눈 하나 꺼내서 참으로 주면은 그 사람이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눈 한쪽 뽑아가지고 이식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할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하실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저는 부끄럽지만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알아도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죄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사실 아버지의 뜻이 아들로 이루어져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 소식 전하지 못해서 듣지 못하면은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 소식을 전해주고 듣고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데 듣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일제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배 아래에 있었죠. 여기 아마 일제시대에 사셨던 분은 아마 없으신 것 같습니다.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배 아래서 참으로 나라와 민족 전체가 짓밟히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에 미국의 그 전에 이제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포탄을 2개 떨어뜨려서 일본 천황이 손을 들었죠. 그러면서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독립을 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태극기를 저마다 들고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아마 다들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대도시에는 이 소식이 금방 전해지니까 일본군이 순사와 일본군들이 금방 퇴각을 하면서 독립을 이루었고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더딘 시골 산간 지역이나 섬 지역에는 아직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는 독립을 했는데 일본은 패망을 했고 이미 해방됐고 독립을 했는데 아직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산골에 있는 사람들이나 섬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여러분 일본 순사의 군악발에 막 짓밟히면서 그들이 고생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뛰어가지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대한독립 만세, 일본이 패망했다,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 우리나라 독립했다, 그 소식을 전해주는 순간 그 마을이 해방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참으로 짓밟혔던 그 우리 민족들이 다시 참으로 일본군에게 다시는 이제 지배당하지 않고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참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이 아들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완성
인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소식을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 전도자를 통해 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구원의 소식 누군가 나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참으로 이 복음 전하면 영혼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안다고 전도를 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도 전도를 못합니다. 성령이 능력을 주셔야지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것도 오직 성령의 전적인 역사와 능력 가운데 복음이 전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참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루어진 참으로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인정하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지옥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참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려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사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도장을 찍고 보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 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내 수준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수준만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참으로 나 혼자 고아와 같이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침례식이 있었지요. 제가 침례 세미나를 했습니다. 한 50여 분 정도 침례를 받으시는데 침례 세미나를 했습니다. 침례 받고 침례 세미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8가지 침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침례가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침례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물 침례입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내가 연합하여서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침례할 때 물에 붕덩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참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나도 내 죄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었음을 고백하며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건 아닙니까?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나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서 이제는 나는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 몸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받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인 것입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은 침례 꼭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은 사람은 또 하나 침례를 꼭 받아야 되는데 그 침례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성령의 침례. 더 크게 성령의 침례.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침례는 물을 속에 잠기다, 연합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과 나와 연합하는 것이고 내가 성령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장악당해서 성령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또한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 침례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여러분 요셉의 집에서 참으로 묵수로 일할 때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참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을 때 그때 참으로 능력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참으로 복음을 전하며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은 예수가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죄는 해결된 것이고 거룩해졌다는 증거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치시고 보증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인생도 예수님과 똑같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과 같은 공생애를 살라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인정하시는 분들만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성령 받고 가시면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공생애를 사신 것처럼 오늘 3일 1부에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도 성령으로 참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셨듯이 우리도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로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으로 하면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 생애를 재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못하는데요. 맞아요. 무능해서 못합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가서 참으로 주님이 감동하실 때 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은 떠나가고 질병은 고침받고 이적은 나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물 침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고난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 자가 받아야 될 세 가지 침례, 물로 침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고 마지막 고난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30년 동안 요셉의 집에서 여러분 목수일 할 때는 아무도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권능을 행하시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공생애를 사니까 참으로 마귀사단 귀신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핍박하면서 그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예수님이 갈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으니까 그것 못하게 하려고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 복음 증거하며 주를 위해 살 때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얼마든지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영적 생활을 가로막으려고 핍박하려고 참으로 회방하고 괴계를 부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핍박을 당할지라도 주저앉지 말고 예수와 함께 넉넉히 이기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여러분이 사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기 위해서 주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분량만큼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 따라 다니시면서 참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살되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꺼이 주를 위해 고난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오늘도 여기 찬양님도 가지고 찬양하신 분 또 반주하신 우리 선생님도 저기 앉아 계시는데 이 시간에 와가지고 이것 하고 싶어하는 것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명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사명을 부여해 주셨으니까 참으로 이 시간 참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시간을 내어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참으로 찬란한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정희 성도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목숨으로 살고 있는 만큼 주와 복음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영원의 때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결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뽑아놓은 12명의 제자들 하나같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욕심 많고 우리처럼 막 정력적이고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알려줘도 말기도 못 알아듣고 그리고 미련하고 그렇게 비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많은 이적을 봤는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비겁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그렇게 미련하고 비겁하고 욕심 많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딱 한 권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면은 제자들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화됩니다.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예수 생애를 재현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겁했던 제자들,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 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마가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받았더니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변화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볼 일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내 인생 같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마가다락방의 제자들과 같이 참여 기도에 힘쓰며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은 참으로 오늘 3일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권세 있게 능력 있게 값지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별로 안 믿는 마음으로 그냥 아멘 하시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먼저는 내 영혼 천국 데려가시려고 구원하신 것인데, 구원받은 우리를 왜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너도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라고, 너도 예수 생애를 재현하라고, 너도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 받으며 예수 생애를 재현하라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여 능력 받아서 예수 생애를 재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마셔서 권능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모이면은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일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영적 생활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날마다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떡을 뗐다는 것은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적 생활할 수 있는 것이고 능력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 안 하면은 참으로 나 하나 감당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하고 무지한 내 모습 아닙니까? 기도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기분 좋아가지고 막 남편이 속썩이고 애들이 속썩여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은 남편이 속썩이게 하면은 나도 같이 막 혈겨버리고, 애들이 속상하게 하면 애들을 막 짜증내면서 애들 막 혼내키고, 그리고 여러분 참으로 신앙생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와 똑같이 여러분 나는 나 하나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 받아야지 나가서 복음 전해서 멸망하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왜 이 땅에 남겨두었을까요? 복음 전해서 영혼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회가 지난 주일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도 생활도 졸업한 걸까요? 아닙니다. 평생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내 영적 생활 승리하고, 그리고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자들에게 이 복음 전해서 멸망하는 영혼을 계속해서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가 나에게서 이게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 증거의 이 바톤이 나에게서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 바톤을 넘겨줘야 됩니다.
되는 겁니다. 보세요. 지옥 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바톤을 잡고 그 아들에게 그 바톤을 다음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아들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셔서 그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주셨느냐? 성령께 넘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그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주셨느냐? 12제자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었다 이 말입니다. 12제자는 전 세계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 증거의 바톤을 넘겨주어서 이 바톤을 계속해서 넘어와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 증거의 바톤이 나에게까지 도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자에게 넘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천국 갈 때까지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바톤을 넘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톤을 이어받은 개주하는 주자가 바톤을 딱 물려받더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꼴찌할까요? 패배할까요? 질 수밖에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바톤을 이어받았다면 죽을 각오를 가지고 달리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의 바톤을 물려받았으니 목숨 걸고 이 복음 전해서 지옥 가는 영혼, 멸망하는 영혼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2일이 이른 양 찾기 주일입니다. 참으로 잃어버린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몰라 멸망하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참으로 성령이 오신 이유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라는 주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부지런히 전도해서 멸망하는 영혼을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이 공생애를 사셨듯이 나도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능력과 이적을 행하며 주와 함께 권한받고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침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고 고난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와 함께 고난 받아야 주와 함께 영광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기꺼이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지라도 안녕가 없이 아멘하며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실 때